안녕하세요. 이달할매 이달 보인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신랑 14만 4천 명에 신부 14만 4천 명. 이 기괴한 영적 합동 결혼식을 아십니까?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신천지가 성령을 오직 한 분이 아니라 성령들, 여러 영들로 왜곡해서 가르친다는 사실을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신천지는 왜 굳이 성경의 본래의 뜻을 벗어나면서까지 성령들이라는 복수형 개념을 강조하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신천지 교리의 핵심인 특별한 결혼관, 신일합일에 숨어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성령들의 정체는 순교자의 영 14만 4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 순교자의 영들과 땅에 있는 신천지 신도들의 육체가 결합하는 것을 영육합일, 즉 신일합일의 결혼이라고 부릅니다. 영은 신랑, 육체는 신부. 영과 육체가 만나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첫째 부활이자 결혼입니다. 문제는 이 짝짓기 공식입니다. 예수님 신랑 플러스 이만희 신부. 예수님은 오직 이만이라는 단 한 사람의 육체하고만 결합합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영 14만 4천 신랑들 플러스 신천지 교인 14만 4천 신부들이 1대1로 숫자를 맞춰 짝을 이루어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영 하나와 육체 하나를 1대1로 연결하는 구조죠. 한 영과 한 육체가 짝을 이루는 결혼이 됩니다. 과거 통일교가 눈에 보이는 육적인 합동 결혼식을 했다면 신천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합동 결혼식을 치르는 셈이죠. 하지만 이 황당한 짝짓기 공식, 성경에 진짜 있을까요? 성경을 열어보면 완전히 딴소리입니다. 성경에서 신랑은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분의 그리스도로 제시됩니다. 사도 바울의 선언을 들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중매쟁인데 누구를 누구에게 중매합니까? 너희를,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한 남편과 결혼한 정결한 처녀 신부들이고 신랑은 한 남편 예수님.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한 남편, 여러 남편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남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5장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을 보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의 비밀을 설명한 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남녀의 결혼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교회, 즉 우리 성도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보라 신랑이로다라고 하지 신랑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열처녀가 기다리는 신랑은 여러 명이 아닙니다. 한 신랑입니다. 신천지는 신랑인 14만 4천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신부인 신천지 14만 4천과 마치 합동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14만 4천이 다 신랑인 셈이죠. 그러나 성경의 결혼 비유에서는 여러 신랑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이 등장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누가 신랑입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서도 신랑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 한 분이 신랑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합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요한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한 남편 신랑이시고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는 바로 교회, 우리들,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온과 아름다운 보석과 진주로 꾸며져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장면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구원의 영광이 이토록 아름답게 묘사될 만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결코 하찮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부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 지극히 귀하고 아름다운 값진 보석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 어디에도 순교자가 신랑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남편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성경의 신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입니다. 우리는 순교자의 영과 결합해야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단 한 분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상한 영적 결혼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진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성경은 성경으로, 성경을 알면 이단이 보인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